하노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죠. 캐나다는 굿 프라이데이, 한국에서는 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많이 해석하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참 어색했어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날이라 하여 굿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은 없죠. 이것은 굿 뉴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굿 프라이데이 이 단어와 함께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굿이신데 예수 믿는 나는 주님께 굿인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굿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캐나다에서는 금요일부터 이스터 원데이까지 4일 동안 황금 연휴라는 단어를 쓰던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연휴를 주신 것이 굿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몸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항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절 4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감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하였는데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말씀 14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것이 굿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몸의 행실을 단정해야 하고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정한 바울은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수고. 이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것처럼 괴로움이 많이 있죠. 포기할 것도 많고 오해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 사람들에게 당한 모든 순환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고난을 끌어안고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갔어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편하기만 하고 내가 연휴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실 굿 프라이데이의 의미는 25% 정도 이해한 것이라고 여기면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류층 사람들과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저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뱀에게도 물리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굿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뻐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역설이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 외의 것들을 그 삶에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업적보다 더 큰 업적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 능력보다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의 모함을 받았어요. 그 목회자는 갑자기 그 모함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의아했어요. 사모님과 자녀들은 사택에 그냥 남겨둔 채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수일이 지났습니다. 본당에 모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을 쳐다보니까 그 강대상 그 안에서 목사님이 그 강대상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겁니다. 강대상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금식하며 그 좁은 곳에서 회개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후에 이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간 각 시대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며 살았어요.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해외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복음에 전하겠다고 의사, 간호사, 변호사, 높은 직분들 자신의 미래, 이 찬란한 미래들을 다 내려놓고 오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다가 자신의 2살, 3살 난 자녀들과 함께 묘지에 묻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열정 덕분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열매를 맺혀주셨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지역에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한인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날마다 생각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많이 없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교회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강대상 올라가는 것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것이 신앙의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고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 신앙의 태도, 이런 태도는 참 배울 만한 것이고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십자가로 허락하시는 이 마지막 오늘 나눌 이 주제가 바로 이 직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지 않으시고 직분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이에요. 우리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연약해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들에게 펜을 들어서 말씀을 전해줬고 제자들을 끊임없이 파송했고 이 골로새 교회와 연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룬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주의 그 고난의 쓴자를 내 가슴, 내 삶에 채워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도, 우리 교회가 그 제자도를 걸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 비밀이 먼저 교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경험하기 원하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잔을 내 삶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이 비밀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주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면서 능력의 오른팔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그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부요함,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요함과 어떤 풍성함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은총,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이방 땅이었던 대한민국에 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며,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계 열방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성도들도 권하고 믿음이 연약해 있는 자들도 권하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격려와 긍휼과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를 위해 종인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로 주의 종된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먼저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난의 쓴자를 내가 마시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듦을 고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헌신을 아쉽게도 내려놓는 시즌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명분으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이 직분자들 우리 교회는 세워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 헌신자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 세계 열방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은 직분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6가지로 나타났어요. 성도로 나타났고 감사, 죄사함, 창조, 화목, 직분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선포할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창조적인 권능, 화목의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해밀턴 지역의 한인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그 은혜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